4월 둘째 주 속창교육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오신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서 힘들었던 것들을 휴식을 취하시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지치거나 피곤하시면 감람산으로 가셔서 쉼을 취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하셨던 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한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옵니다. 잡아왔죠. 자, 그런데 간음 이거를 여인 혼자만 한 게 아니겠죠. 그런데 여인만 끌고 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잡은 게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만 돌로 쳐서 죽여도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삼자의 입장으로 읽습니다. 과연 나는 저 여인을 돌로 칠까? 용서해 줄까? 이런 개념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개념에 포커스가 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합니다. 6절에 그 이유도 얘기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살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라 했다면 율법에 어긋난 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라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고, 만약에 돌로 치라 했다면 이 당시에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정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면 로마의 질서, 로마의 그 정권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그 뭐라고 썼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뭐라고 썼는지 구약 성경 안에 힌트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 위에다가 친히 글씨를 써서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친히라는 말씀의 각주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 손가락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라는 의미예요. 어디에다가요? 돌판에다가. 몇 번이요? 2번 써주셨죠. 한 번은 처음에 써주셨는데 어떻게 했냐? 모세가
금송아지 절하는 자들 앞에서 그냥 이걸 냅다 던져버려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죠. 자, 예수님도 땅에 글씨를 두 번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선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은 십계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말씀은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 집행관이 될 거냐, 누가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일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집행관이 되려면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쳐라라고 얘기하지만 모두 사라집니다. 바로 이 땅에서 죄 있는 인간들은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건 또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인은, 이 범죄한 여인을 심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심판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로 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인은 비록 간음죄를 졌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두 이 여인을 떠나가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만 이 여인의 참된 신랑이 되어주셔서 같이 써주시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네 옆에 있겠노라. 너를 위해 죽겠노라라고 말하시는 게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온 이유, 그 이유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왔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짊어지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나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 주셨다. 나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고백하시고 살아가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